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마음과 순수함, 그 열정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똑같이 양이 이리가 되어서 함께 물어뜯고 싸워서 그렇게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학벌을 얻어서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양 같고 저들은 이리 같지만, 그래서 저들이 너희를 때리고 때로는 끌고 가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하겠지만, 너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싸움이 한창일 때에 어떤 한 군 진영에 갔는데, 그 군 진영에 가보니까 어떤 한 장군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름 아닌 자기의 친구였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까운 그런 벗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장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옆에 있었던 부하의 창을 뽑아서 그것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 친구 장관의 가슴에 꽂히고 말았고, 그 오랫동안 벗이었던, 그리고 장군으로 힘써 싸워주었던 그 장군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냥 위협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욱하는 바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복했지만 자기 안에 분노를 정복하지 못해서, 자아를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고,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어이없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 믿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 무엇이 섞이지 않은 믿음,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나아가는 한 길을 가는 그 신앙, 그리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잃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는 그 열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첫 시간에 보았듯이 사사기 마지막 21장의 25절 말씀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또는 그들을 이끌어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생각대로 행하였고,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자기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마음껏 행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순수한 열정도 다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사기의 오늘 시대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2장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에게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마음의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대적이 당할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주변에 맞설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세상에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서 대적들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을 때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는 괴로움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수함,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올라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만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서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제단을 헐고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왜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가나안 족속이 쫓아가는 세상의 돈과 성공과 부요를 쫓아가며 너희가 어찌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또는 화내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함이 있었고 신앙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수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만 더 부으시면 부흥의 불길이 그들에게는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신앙이 순수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로부터 오냐? 이 길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와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만나고 그 여호수아를 만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너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날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치라 할 때 소리치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루 한 바퀴 너무 시시해. 우리 7바퀴 다 돌 수 있어. 10바퀴도 돌 수 있어. 이러면서 나서거나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길갈에 있을 때. 이 길갈에 있을 때 그들은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만 돌면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 하면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소리치라 하면 소리쳤을 때 그때 무너져 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오늘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그때 그 길갈에서 가졌던 그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섞이지 않은 이 순수한 기름과 같은 그 믿음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 안에 그 순결한 믿음에 세상의 돈과 또 명예와 이런 것이 덕지덕지 껴서 거짓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두껍게 기름이 덕지덕지 덮였냐는 거예요. 얼른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쫓아내 버리라.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던 것을 너희도 쫓아가고 부러워했던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린 그런 너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길갈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할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싸워야 할지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뭐 화살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전략도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할 것인지 회의도 해야 되고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참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혹시 대적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꾀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가 나온 후에 이들은 무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맞설 자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아니라 승리가 따랐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를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길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음으로 노예의 종되었던 그 수치, 너희는 노예였어, 너희는 종이었어 라는 그 노예의 딱지를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수치를 굴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헌신했던 그런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 그 장소에서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되었나? 왜 내가 바른 신앙을 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나? 왜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때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깨끗하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이 바른 신앙을 버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왜 자꾸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거짓과 죄악과 타협하며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모든 과거의 수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순수했고 열정적이었고 생명력이 있고 깨끗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 앞에 여리고는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길갈의 정신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 순수함과 이 깨끗한 열정, 이 여호와의 정신, 이 깨끗한 믿음이 다 어디 갔냐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그 열정, 순결함, 깨끗함,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믿고 살고 있었던, 믿었던,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 갔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 아니에요. 순수한 이 믿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여호와의 깨끗한 이 정신으로, 그 스피릿, 그 영으로,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 스피릿, 그 정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맛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맛인데 이스라엘이 이 맛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길갈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따라갔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열정을 불러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통곡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승리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너무 죄악에 깊이 빠지면 이것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옆구리에 박힌 가시가 찔러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에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는데 뭘 또 순수하게 돌아가, 너가 그 모습으로 가봐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빨리 이 죄악의 이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지 아니하면 이 옆구리에 박힌 가시와 올무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곡하고 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옆구리에 박힌 가시가 빠지고 올무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작정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그 열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괴로움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섞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